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도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라고 했으며,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는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재벌 가게에서 돈을 똥똥 버리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 그리고 우리가 높은 직위를 가지고 정치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체험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악한 영이 떠나가고, 믿음을 통해서 이와 같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반드시 이깁니다. 믿음을 지키고, 이게 부활의 믿음.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로 이 땅에서 모든 각색병자를 고치시고 익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익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것처럼, 믿음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저가 누구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제자들까지도 오신 비시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돌아보소서. 랍비로 생각하고 율법이나 가르치는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돌아보소서. 일어나셔서 그의 말씀에 잠잠하라 구요하라 했더니 풍랑이 먹고 바다가 찬찬. 도대체 저가 누구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그래서 믿음 없는 폐역한 시대예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하려 그를 내게 들어오라 하시고 간절하며 귀신 들려 물속에도 불속에도 여러 번 들어가 죽을 고비를 겪었던 그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죽이고 높이고 낮추고 가난하게 부하게 모든 주권이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비통히 통분히 여기시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은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손대로 들죠.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우리의 믿음, 다윗의 son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 큰 믿음 가지고 할렐루야, 큰 축복받는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책망만 하고 역사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천지간의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전능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용지물이요, 예수를 알고 믿는 자에게는 즉각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주님을 아는 것이요 전능하신 자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7장 귀신 들린 자 그 아버지가 똑같은 사건에서 마가복음에서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의 요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간절한 자를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이거 너무나 다 저는 요한복음 1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 것, 살아 믿는 영원히 죽자.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니까 그 오라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죠.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분량이 우리의 축복의 분량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할렐루야. 구약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믿음,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믿음 좋은 자를 칭찬하십니다.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부장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낳겠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에게서 만나보지 못했다. 그 시로 그 중풍병자 그 하늘 깨끗한 고침받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리야 내 집에 들어 나는 감당치 못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낳겠다.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자유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랑받고, 믿음으로 능력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가지고 통달케 하신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의 장에서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성령이 믿음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주의 중에 자꾸만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면 악한 자라도 자식을 주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 것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돼요. 육신은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고 육신과 영혼을 등이 죽여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이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 믿음만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축복받습니다. 마가복음 여러분에게 여인에게 여하치 구약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다윗자 선지 예수여 나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귀신의 문제,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모두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그분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긴. 그러니까 말씀 내년 이맘때면 네 아내 사를 더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만 해도 흔들리질 않는 거요. 아멘. 그 말씀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받음이니 말할 수 없고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은 99세 할아버지, 89세 된 할머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그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하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니까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의 믿음이 이것을 바랄 수 없는 이게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 누가복음 18장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최고의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건만 저들은 영접하지도 않았고 천국을 진리를 전해줬건만 저들은 듣지도 않고 회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께서 명령하실 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음 없는 폐역한 시대.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하리요. 베드로를 이 세상에서 선지자를 대접받을 예수님을 이 땅에서 섬기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변화산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조사오니 이것이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모세를 위해서 이곳에 거하사이다. 구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쓰기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기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늘 하는 말이 상식적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예수님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 표적을 구하고 또 이성인 논리적인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열두 정탐꾼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믿게 전하지 않는다. 현실만 보고 할 수 없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모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도해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믿음의 역사가 진보도가 없고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아멘. 하면 된다니까요. 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현실보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성을 초월합니다. 저가 누구의 바란 거 받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짧은 머리를 가지고 자꾸만 이해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권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게 하시고 그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너희는 성령이 가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마음대로 들어쓰시길 원하서 성전 삼고 내 안에 와서 계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을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버지 이름에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깨달으면 복입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라.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시면 그때 물으리다 했더니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깨닫잖아요. 왜? 자기가 죄인 중에 귀에서 만삭단이라 못한 자와 같이 정회에 나와서 물을 끓는다. 많은 사람들 빈찰 듣고 조롱 듣고 이와 같이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 야곱의 우물가에 왔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곳을 가서 그 여인을 만나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바로 그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죄자들에게 유령인 자로 깜짝 놀라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난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 없는 자를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일 첫째는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0,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를 구원해서 배후에 오르자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친히 눈으로 보아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믿어지는 거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유일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할 뿐 아니라 그가 나의 주님이심을 아는 지식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이. 그 지식을 위대함을 모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박사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쓸데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아멘. 가장 고상한 믿음. 지식이라 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육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망하게 만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이와 같은 것. 마귀는 우리 생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침투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순마귀 사단 귀신 이걸 믿지 못하게 자꾸만 안개를 뿌리고 시험 들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원수되게 이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여 할렐루야. 예수 생명 안에 늘 풍성한 삶을 사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물질 세계의 법칙이나 인간 경험에 기초한 이성적 논리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셨고 저가 누구에 바란 것보다도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회당장 야이로 딸의 하인들도 믿음에서
당신이 딸이 죽었으니 선상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와 같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달리다가 소녀야 일어나라. 자는 자를 깨우는 자를 흔들어 살리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빌보 가이사랴에서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눈물에서 예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로 알고, 선자 중에 하나로 알고. 그때 아주 멋있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 할렐루야. 믿음 없는 것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마리아 마르다를 통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성경대로 우리 구원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분명했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주실 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성경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복습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할렐루야.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9편 6절에서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마리아 말을 듣고 무덤에 갔을 때 천사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영존하신 분이에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에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영존하신 분이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우리는 멸망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손 능력의 손 온 우주를 만물을 지으신 그 손으로 붙잡고 있는데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강한 분이 아니라면 주님이 내 것이라 붙잡아 주신 그 손 어떻게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손, 창조의 손, 전능하신 사랑의 손, 심판의 손, 피 흘리기 못 박힌 손, 능력의 손, 기적의 손,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여 영존하신 분으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인류의 죄로 멸망당하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서 인간이 그냥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지옥 형벌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그 수모 고통 멸시 천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찔림은 우리 어머니 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롭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오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영존하신 분이 우리를 영생을 허락하신 것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에서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산개가 죽은 개를 이리 찢고 저리 찢고 물어뜯어도 죽은 사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맞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영존하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모두 현장인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제일 첫째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0절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여 나를 보내신 자 뜻을 행하여 나를 보내신 자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이루어지면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믿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이와 같이 말씀을 나온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찾는 자인 것은 자기가 얼마든지 고향이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아멘. 주님의 백성이 주 앞에 오는 것을 두 팔을 벌리고 기쁨으로 맞아주실 저 천국이 우리의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향은 천국인데 눈물이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영원한 기쁨만 저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실족당하지 않고 할렐루야. 모두 다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복된 성도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 한 가지 유언을 드리고 마칩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우스 때였는데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밀라노 칙령을 선포해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정했던 그의 아들 콘스탄트 대제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기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지금 궁에서 다스리고 있는데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다 모아 놓고 아주 단판을 냅니다. 불러놓고 관직과 기독교를 중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관직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당수 사람들은 관직을 버리고 신앙을 절개를 지켰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관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황제가 그들의 표정을 눈여겨보니까 관직에 머물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비굴하고 거짓된 모습이었습니다. 진실함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황제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는 관직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 신앙의 변질자들을 모두 내버렸습니다. 관직을 택한 자들을 다 몰아내고 그 대신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관직까지 포기했던 기독교인들을 다시금 불러 그들의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결국 이 아들인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 제국이 빌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심판, 천국, 지옥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저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반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몸을 풀무불 속에 던져냈던 누간네살 왕신상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왜? 그들의 눈에 똑똑히 기성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배도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자꾸만 떠나고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일 첫째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걸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 주신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서 나를 모르다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영광께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유와 영광